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할 일이 없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끝내시는지, 언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지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논리로 따지면 될 거예요. 저희가 2주 전 신년 부흥회 할 때 1층 엘리베이터 옆에 큰 홍보 현수막 붙여 놓았었죠. 근데 그거 진짜 다 떼내고 없어요. 왜 떼냈나요? 그것은 부흥회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제 부흥회가 다 끝나고 그 목적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붙여놓을 필요가 없죠. 그만 떼내야죠. 세상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이 다 하면 더 이상 지속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언제 끝내시나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증언도 마찬가지래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즉 선교가 완성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세상을 끝내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단순히 애를 많이 낳아서 온 땅을 사람으로 채우라,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의미였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셨겠죠. 근데 성경을 뒤져봐도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결혼을 안 했기에 자녀가 없는 예수님부터 사도들부터 이 명령에 걸려요. 그들부터 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고, 이 명령은 선악과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들, 즉 의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실한 의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됨으로써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증언에 따르면 온 땅이 사람들로 채워지게는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채워진 게 아니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죄인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고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수 뒤에 노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역시 그냥 온 땅을 사람들로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즉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됨으로써 모든 민족이,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지 않았어요. 역시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할 수 없다.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목적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죄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의인들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성경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6절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온 땅에 가득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가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끝내시고 마무리하십니다. 때문에 온 땅을 구원해가는 선교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관통해가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늘도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시되 혼자 이루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루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명으로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 최우선적인 사명이자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함께 섬길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조성하셨는데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미리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의 교회, 즉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구약의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시작부터 히브리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증언처럼 히브리 사람 외에도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갈렙 역시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니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고 지파의 대표까지 되었습니다. 중단 잡족이라고 했으니 갈렙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첫 시작부터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 이방인들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그것을 깨닫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선교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 이후 수천 년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선교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이 날은 단지 성령이 내린 날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주님은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이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날 주님을 영접한 3,000명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증언처럼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이집트, 리비아, 아라비아, 그만 읽어도 되겠죠. 등등의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순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자들이기에 절기가 끝나면 다 각각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가 이날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일부러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 따로, 선교 따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와 선교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아직 선교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선교의 개념이 생긴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억지로라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들 사도들이 우리는 선교하고 있다 이런 생각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어요. 이 명령 때문에 교회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저는 이 명령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교의 역사는 무조건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평소에는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일이 없어요. 몰려들 일이 없어요. 오순절과 같은 절기 때가 되어야 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이날 주님은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이 임할 때 성도들은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방언은 은사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받는 은사지만 이날 임한 방언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날 내린 방언은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다 알아듣는 아주 특이한 방언이었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은사였습니다. 주님이 이런 특별한 은사를 부으셨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지라도 말이 통해야 복음을 듣고 회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각각의 언어로 알아듣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의 은사를 쏟아 부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의 개념도 없었던 시기에 주님은 이처럼 안 되는 상황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라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이방으로 갈 생각조차 못하던 시기였지만
대신 이방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라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말이 통할 수 없었지만 전무후무한 은사를 쏟아 부어서 말이 통하게 하셔서라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다. 안 되는 상황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다. 이게 교회다. 예, 맞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억지로라도 선교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는 게 그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건 뇌성마비잖아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질병에 허덕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라면 머리의 뜻을 몸이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순종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주님의 목적과 뜻을 함께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그는 19절 중반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해서 알바니아 지역까지 복음으로 다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뒤에 23절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담대히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말이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아주 허망한 말처럼,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채웠다 그러는데, 아니 채우긴 뭘 다 채웠다는 말인가요? 아직 그들 나라에, 그들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뭘 복음으로 다 편만히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그랬는데, 일할 곳이 없긴 뭘 일할 곳이 없어요. 그냥 각 나라들의 교회 하나 개척해 놨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의 선교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교회 하나 개척해 놓고 그다음에 일본 오사카에 교회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저 중국 청도와 항저우에 교회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 동북아시아를 복음으로 다 편만히 채웠다. 더 이상 이들 지역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헛소리를 했을 리는 없고, 헛소리가 성경이 되었을 리는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확신한 선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사람을 얻는다는 개념 대신에 지역을 얻는다는 개념, 나라를 얻는다는 개념으로 선교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이방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 모든 족속들, 이 모든 이방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에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70개 지역으로 분류하셨어요. 그리고 12장에서 이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나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나라들 가운데 야벳의 후손의 나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에게 선교란 무엇이냐? 그에게 선교란 이 지역들을 얻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사람을 얻는 개념으로 선교했다면
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느니, 이 지역을 복음으로 다 채웠다느니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다 채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을 얻고 나라를 얻는 개념이라면, 내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 이 지역을 얻었다. 그리고 저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 저 지역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지역을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나는 남의 터 위에는 교회 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을 얻는 개념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서울에 교회 하나 개척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고 있어도 아직 서울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역자가 교회 세우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역을 얻는 개념이라면 이미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역을 얻는 것도 사람을 얻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게 어찌 보면 뭐 지역을 얻는다는 거나 사람을 얻는다는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 우리가 사람을 얻는 개념으로 선교한다면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할 이유가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80%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800만 명 정도니까 총 인구의 20%가 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파송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힘과 노력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충분한 숫자의 불신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외국까지 가야 됩니까? 단지 사람을 얻는 거라면. 또 사람을 얻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게 바람직한 선교겠죠. 사람을 얻는 게 선교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면 그게 훌륭한 선교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슬림 지역 이런 데서는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얻는데 훨씬 유리해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선교를 해야지 뭐 때문에 외국까지 가서 더 많은 노력을 들이고 더 많은 힘과 재정을 들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훨씬 더 적은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까? 아니,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얻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일이지, 노력은 더 들이면서 열매는 더 적게 거둔다. 세상에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선교 다 중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지역을 얻는 개념, 나라를 얻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곳 대한민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사람을 많이 얻는데 훨씬 유리하다 할지라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우선적으로 복음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지역이라 할지라도 먼저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지역은 얻었지만 그 지역은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얻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생각한 선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한 지역에서 끝까지 선교한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선교가 그저 개인의 독특한 취향에 불과했다면 뭐 별로 신경 쓸 이유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 그의 이러한 선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울은 무시할 수 있지만 말씀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선교에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사람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지역의 선교를 위해 힘써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우리가 따져야 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점검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로 선교 사역 후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질로, 즉 선교 헌금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단기간이라도 내 발로 직접 가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게 힘들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역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명심하시고 어떤 형태로는 선교에 꼭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